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를 하시는데요. 저를 잘 보세요. 저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옆 사람을 보시고 먼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향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 자, 우리 성도님들의 향기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슈메네를 번역한 말인데, 이거는 의롭다, 의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당연한 일 뭐 정도, 이렇게 정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팔복에서 앞에 7가지의 그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 요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였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 빼면 시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난 여전히 제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죄악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저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할 텐데 저들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애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갑자기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눈물을 짓기도 해요. 왜 우냐고 하면 당신이 지옥 갈까 봐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자신을 잘 절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잘 다스려가는 사람.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 이제 좀 일을 하셨어요. 어제부터 일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본인들 돈 들여서 재료 사다가 그것을 일을 하고, 또 안수 집사님도 같이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들 표정을 보고 있으면 즐거워요. 막 정말 이 내면에서부터 기뻐하는 그 기쁨이 막 올라오는 게 보여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뭐냐, 자기 돈 들이고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왜 저러냐.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이제 큰형 집에서 좀 다녔었는데, 큰형과 형수님이 저를 이해를 못했어요. 너 일주일에 하루 달랑 쉬는데 왜 교회 아침 일찍부터 새벽 예배부터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그러고 오냐.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어때요?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주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돌아가는데 얼굴은 땀 범벅이 돼서 힘이 들어 죽겠는 모습인데 얼굴 뷰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 세상이 이해하겠어요?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겠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얼굴에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다 드러나는 사람. 어떤 가식도 없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갈등이 사라지고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좋게 보냐면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뭐냐? 세상이 말하는 어떤 통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뭔데 그 통념이 통하지가 않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해라고 하는 거는 정도가 좀 심해서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정도의 박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워할 만한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부족한 거 채워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때로는 배고픈 자 배불리 먹여주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셨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죽기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함을 치는 무리들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당연히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거는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는 까닭에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박해이고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아까 처음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향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가 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향기는 좀 독특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 혹시 그런 냄새 맡아보셨나요? 끔찍해요. 아, 부활절 달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양에서 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달걀을 숨겨놔요. 그리고 그 달걀을 찾는 그런 하나의 행사 같은 걸 해요. 그리고 부활절 축제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 이걸 좀 해봤는데 문제는 다 찾아서 가져가면 괜찮은데 가끔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 몇 달이 지나서 그거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달걀 썩은 내 맡아보셨어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우유 썩은 냄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혹시 아이가 우유를 먹고 아니면은 분유나 아니면 모유를 먹고 차에서 이거를 올렸어요. 청소가 깨끗하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냄새가 나요?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너 뭐냐? 왜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하냐? 라고 하면서 악취가 난다고 멀리하고 외면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첫 인사에서 당신에게서 당신의 향기가 참 아름답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당신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기에 당신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어디에서 먼저 나왔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근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어요? 자, 요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원래 이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성경 묵상하고 계시죠? 성경 묵상하시고 말씀 통독도 하실 텐데 개역 개정으로 된 거 하나를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버전을 좀 보는 게 좋아요. 특히 말씀 묵상을 할 때는. 그래서 그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뜻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로마의 개선 행렬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림 띄워주세요.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럴 때는 개선 행렬을 하는 거예요. 개선 장군이 앞에 서고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앞을 지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통과하냐면 개선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개선 행렬에 항상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어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뭐예요? 개선 행렬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전쟁에 패배한 포로들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시고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개선 행렬을 지금 가는 걸까요? 아니면 포로가 되어서 그 개선 행렬을 가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입니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슬에 묶이고
저런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너무도 한심스럽고 안타깝게 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뜻을 조금이나마 알았어요. 어떤 분이 이북에 있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게 인민군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전쟁에서 패배를 했고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돼서 국군의 포로가 됐는데 그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륙을 일삼지 않아도 되는구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사탄의 종이었고 노예였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사탄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죄의 결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만나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마음은 온화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대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그랬던 그 앞길이 천천병리로 열려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철저하게 고난당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자, 바울의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에서 고난을 당해서 경기장에 끌려가서 검투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박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합니다.
더욱이 희생자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폭력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16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잃고 지금 난민 캠프 같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 같은 나라에서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에리트레아만 해도 7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폭력 상황을 알리기 위해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런 상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먼저 교회에 그 얘기를 하고 같이 그것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 세계 10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유엔과 EU, 아프리카 연합 등에 보내 관심과 행동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까닭에 저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픈 아이 선교회에서 발표한 기독교를 믿는 까닭에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 어디일까요? 100점 만점에 97점으로 북한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억울해하지도 마라.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박해받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박해받는 유일한 그런 시간,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제18자 행복 모임 진행 중이죠. 베스트 3명 정하셨을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러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래 가볼게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어떤 때는 그들의 마음을 사탄이 뒤집어놔요.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는데, 너 그러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거야? 에서부터 별의 별말들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그래, 이 정도 당할 수 있지. 북한, 저쪽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저런 곳에서는 예수님 믿는 까닭에 죽기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겠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런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본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엄청난 방법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전하다가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것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는 살며시 웃음을 지으십시오. 내가 예수님 지금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내가 쌓고 있구나. 두 번째요,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저거 못하랴.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생각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우리를 외면하고 적당히 믿으라고, 왜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하냐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서면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뭘까요? 내 집에 살고 있는 안 믿는 남편, 딸내미, 아들내미, 내 혈육의 친척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다 원망을 듣고 때로는 원치 않는 욕설을 듣는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2절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묵묵히 가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묵묵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까닭에 내 모든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